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뜨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율법,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게 되고 결국 그 결과가 바로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사망입니다. 저주나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사망, 영멸, 이 영멸,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인간에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제 형벌이고 이게 가장 큰 원수입니다. 우리 누구가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라도 아무리 탁월한 어떤 종교를 이끌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따른다 할지라도 이 죄,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그가 이제 그 석가모니 어떤 생애 속에 나오는 그런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한 여제자가 있는데 이 여제자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 아이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여전히 품에 안고 다니고 등에 업고 다니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도 딱한지 어떤 사람이 저 보리수 나무 아래 돌을 닦고 계시는 석가모니를 찾아가 봐라. 그러면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가서 자기 사연을 하소연을 하고 아이를 살릴 길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한 집안에 5대가 사는데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집안이 있으면 거기서 이 소금인가 깬가 하도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라서 깬가 소금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막 기뻐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여러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기 혹시 5대가 사는 집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봐가지고 가보면 항상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5대 정도가 살면 4대만 살아도 거기 안 돌아가신 분이 있겠느냐고요. 결국에는 허탈해서 돌아와서 석가모니한테 하소연하려고 왔더니 그냥 벽만 쳐다보고 돌을 닦고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에 가만히 앉아보니까 이 가르침이 뭔가, 이 여인이 깨달아 보니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죽음 앞에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인생 유전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머리를 감고 아이를 묻어주고 머리를 감고 이제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가모니도 죽음 앞에서는 숙명이다,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만큼은 죽음을 정면으로 맞서서 그걸 극복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내가 스올의 권세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재앙아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지옥, 음부, 사망의 세계, 무덤, 이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지. 또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얼굴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 우리 헬라어 말씀에서 인용하기는 아마 70년 번역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킨다는 거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너무 강력하고 영원한 생명이 그 죽음의 그 음부같이 막 모든 것을 집어삼키잖아요. 뭐 미인도 철학자도 왕도 어린애도 뭐 훌륭한 어떤 지혜자도 덕망 있는 사람이고 누구 할 것 없이 다 삼켜먹어요. 근데 이 삼켜먹는 이 사망을 누가 삼켜요? 생명이 삼켜버린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한 거죠.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네 백성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생명책이죠.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에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오실 그날 심판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인 그날을 이제 예언한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이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이 있는 거죠.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심판과 또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또 상급을 주시는 이와 같은 날이 그날이다. 여기서 보면 죽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겠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말씀들이 사망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에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지요. 예표로서 죽은 자가 살려내는 소생의 역사, 완전히 뭐 부활은 아니고 잠깐에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죽는 거지요. 이와 같은 죽은 자의 소생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참 3년 동안 머물렀던 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렙다 과부의 집에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그 여인이 막 선지자에게 하소연하니까 선지자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의 집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여인이 찾아오죠. 그래서 아이를 내가 언제 달라고 했느냐, 이 여종을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어째 내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느냐고 하면서 아이를 책임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아이 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한참 마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이제 그 아이가 들어간 거죠. 또 한참 후적하면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다시 가서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었던 그 딸이 12살 날 딸인데 금방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살려내죠. 또 나인성에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장래인녀를 만나는데 한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다 슬피 우는 가운데 그 과부가 그렇게 슬피 우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파서 장래인녀를 멈추고 관을 붙들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심에 이 청년이 일어나 앉는 겁니다. 이 청년을 인도해서 과부의 품에 안겨주니 믿기지 않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여인이 막
크게 기뻐하지. 또 어때요? 죽어서 나흘이 되었던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었던 베다니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이 모든 사건은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표지. 그 이후에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역시 이 요바에 있는 도르가도 예수님이 살려내기도 하고, 바울이 이제 그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유두구라는 청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밤새껏 하니까 촛불에 그냥 끌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하니까 난간에 있다가 창문 난간에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아이 위에 엘리사처럼 이렇게 엎드려져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조용해라 하고는 기도한 다음에 아이를 살려낸 다음에 다시금 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다 생명의 성령이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낸 거죠. 이것이 하나의 예표지. 완벽한 죽음을 이긴 한 사건은 뭐냐? 죽음을 완전히 삼키고 영원히 다시는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고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우리 제자들이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는 죽음을 맛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 되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죽은 자에 다시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로 다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계시면 그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이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내가 한 비밀을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51절에 비밀이란 이제 복음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보라 내가 한 비밀을 말하노니, 한번 51절 읽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이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살아남아 있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지상에 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할 것인데,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서 이미 하늘나라에 있었던 영혼들과 육신의 어떤 이 무덤에 있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먼저 내려오고, 또 지상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역시 그날에 호련히 영광적인 변화되어 다시는 사망이 맛볼 수 없는, 사망이 다시는 고통을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날 이제 세상이 막 요동을 치고 그런 가운데 사람도 많이 죽고, 그렇죠? 뭐 전쟁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죽고 또 민간인들도 죽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막 죽어가고 있고, 세상에 많은 뭐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이와 같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점점 더 그 모습이 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했고 학개서 2장에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 진동지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학개서에도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때에 그 만국의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때에 진동할 것이, 세상을 또 한 번 크게 진동할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진동되지 아니할 나라가 임하기 전에 변동될 것들, 이 세상 것들은 계속 어때요? 점점 크게 흔들리는 거죠. 지진이 날 때 점점 이렇게 흔들리듯이 우리 주님 오실 그날, 영원히 변동되지 않을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변동될 것인 이 세상 나라는 점점 흔들리는 거죠. 나라가 전쟁을 일어나고, 전염병은 점점 늘어나고, 사망의 막 이 사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뭐 성경의 말씀들은 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곡과 마곡에 있었던 나라들, 지금 러시아 지역을 있었던 백성들이 곡과 마곡에 속한 사람들이, 곡과 마곡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서 그 기세를 이렇게 높이고 쳐들어 내려올 것이라 그랬고, 또 어때요? 뭐 유브라데강 동쪽에서 동방의 왕들이 2만만이 이렇게 그 강을 건너리라고 그랬는데, 2만만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2억 명이거든요. 2억 명. 그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학자들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대군대가 이제 이스라엘로 집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공이 아니냐, 그런 많은 숫자로 군대에 동원을 하라는, 이렇게도 말하는 옛날에 그 학자들의 해석도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그와 같은 군대의 전쟁이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이 무기토골짜기에 있어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나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그때가 오고 점점 세상이 진동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산불도 막 나고 이런 일들도 그런 일들의 한 일환이고, 나중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주적인 어떤 대격변도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한다기도 놀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의 어떤 지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일을 볼 때 우리는 놀라지 말고 너희는 속량을 바라보라.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마지막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더욱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있지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몸이, 사망의 몸이 다 이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못하는, 영원히 뭐 아픈 것도 없고 상한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와 같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이때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